이 시간 함께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은 매우 짧은 명령문으로 이루어진 본문으로서 우리 모두가 잘 익히 아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의미를 올바로 알고 적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과 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스가랴 4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살펴봤죠.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세워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세워진다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그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지,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이란 어떤 삶인지, 그리고 그 구체적인 삶의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어떤 영양소가 부족하면 일반적으로 그 부족한 영양소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신자의 영혼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즘은 좀 뜸해졌지만 과거 한국 교회 성령 대집회, 성령 운동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왜 이런 이름을 가진 집회들이 자주 열렸을까요? 그것은 역설적으로 신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가 성령의 은혜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이 갈망이 이런 집회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신자가 얼마나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느냐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성령 충만 받기를 그토록 원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는 신자들을 찾아보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성령 충만을 그토록 원하지만 왜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보다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더 구하기 때문인가? 물론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성령 충만에 대한 신자들의 잘못된 이해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외부의 충만함이 있어야 그 충만함이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물이 없는데 물을 못 마시죠. 따라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한 상태에 우리가 처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셋 계통과 가인 계통의 사람이 원래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경건한 셋 계통과 불경건한 가인 계통의 사람이 서로 통혼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자손들까지 타락하여 부패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평가의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인간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두 가지 사실을 보여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삼위 중에 한 인격체로서 하나님의 영은 모든 만물을 살아 움직이게 만듭니다. 인간도 예외가 아니죠. 영과 육체로 이루어진 인간의 생명, 또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힘, 이 모든 것들 사실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비로소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했던 말이었죠. 그런데 인간들이 계속해서 죄를 범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인간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거룩의 영이신 성령께서 인간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떠나신 것은 곧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육신인데 무슨 말씀입니까? 저 육신 맞아요. 그런 뜻이 아니죠. 육신이 되었다라는 이 말은 육적 차원 이상의 존재가 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단지 눈으로 보이는 먹고 사는 이런 문제에만 관심을 갖는 이런 존재가 되고 말았다. 육적인 차원의 것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추구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간을 떠난 하나님의 영이 인간 속에 내주할 수 있는 영적 환경이 구비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영단번에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내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거룩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할 수 없는데 예수께서 이 죄 문제를 영단번에 해결하심으로써 사람들에게, 즉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이 말씀은 이런 배경 가운데서 이해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모였던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 흔히 120명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주님의 약속을 기다렸고 마침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사사들이나 선지자들에게 임했던 성령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던 그 성령이 이제는 보편적인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요 특권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모두가 다
성령을 마실 수 있는, 모두가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국지주의죠. 그래서 원정 출산하잖아요. 미국에 가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그 아이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중생한 모든 사람은 이름에서 성령 충만의 특권을 우리는 가지고 태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특권이에요. 그것은 열정적인 일단의 사람들의 특권이 아닙니다. 중생한 신자라고 하면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초대교회 사도니아 제자들처럼,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성령님을 기다려야 되는가? 심의주야들처럼 성령이 오소서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북치고 그러면서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가? 예수님 당시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과 일어나고 난 이후의 시대를 걸쳐서 살았습니다. 여기서 마치 무엇과 같은가? 1945년 8월 15일 이전과 이후의 시대를 산 어르신들에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1945년생, 우리나라로 말하면 79세예요. 그러니까 79세보다 더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은 일본의 통치와 대한민국의 통치를 함께 받았습니다. 일본의 통치를 받던 이분들이 대한민국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1945년 8월 15일을 기다렸어야 되었어요. 안타깝게도 디트리히 보네퍼는 그날을 보지 못하고 죽었죠. 우리 중국 열사들 중에도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지만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옥중에 있다가 해방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지요. 초대교회 사도들과 교우들이 마치 이런 형편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도들과 제자들 그리고 교우들은 그 이전의 시대와 그 이후의 시대를 함께 살았어요. 그래서 기다려야만 되었다고 말이죠. 근데 저희들은 이미 성령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오소서, 오십시오.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설교를 할 때나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미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께서 내주한 상태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믿을 때 이미 들어와 계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믿게 된 것이고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의 상태는 성령이 부재 중에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들어오시라고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적어도 중생하고 회심한 신자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이미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돌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을 따라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성령 체험을 통해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걸 가리켜 흔히 세컨드 블레싱, 제2의 성령 세례. 오순절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전에 뭐 알파 코스라든지 이런저런 교회들의 집회들을 보세요. 대개 보면 알파 코스의 마지막 그 내용이 뭐냐? 성령 집회예요. 막 구해서 방언하는 거예요. 성령을 그렇게 받습니까? 그러면 그 전까지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하나님의 비밀한 역사 가운데 저는 그런 집회를 통해서 한 사람이 거듭날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비뚤어진 막대기로 똑바로 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나 적어도 신학적으로 볼 때 이미 예수 믿으면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간구할 이유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성령의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영적인 형편으로 올 때 가장 형편없었던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를 향해서 또다시 성령을 받으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는가? 오히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너희 삶이 개차반이다. 너희들 성령 세례 받아야 돼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너희가 성령의 전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 안에도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 물론 있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어떤 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조건들을 제시한 책들도 썼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예수전도원이라고 하는 선교단체 7단계 유기초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7단계. 자기를 비워야 한다든지, 알고 있는 죄를 다 철회해야 된다든지, 자기의 권리를 주님께 양도해야 된다든지, 이런 등등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만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왜 은사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이 이런 가르침을 할까요? 그 이유는 왜 자기를 비워야 되는가? 자기로 가득 찬 공간에 성령께서 들어오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무력한 분일까요? 문빗장이 우리 안에 있어서 내가 문을 안 열면 못 들어옵니까? 성령은 우리의 문을 부수고 들어오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인격적 설득의 방식으로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문을 여는 방식으로 성령께서 물론 들어오시는 경우가 없지 않으나 그 역시도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은밀하게 행하신 일이라고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비워야 된다는 이런 가르침,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한때 자기 부음, 비움 얼마나 많이 강조했습니까? 여러분들 자기 비움이 가능하다면 나라는 인격체는 어디로 갑니까? 나라는 존재가 다 비워지면 나라는 인격체는 어디에 가 있나요? 저 화성에 가 있습니까? 그리고 설사 자기 비움이 가능하다고 해도 얼마만큼 비워야 되나요? 한 80%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50%면 되겠습니까? 깨끗이 비워야 됩니까? 아니면 좀 남아있어도 됩니까? 따라서 이런 시의 가르침은 성경적이지 않고 우리를 미혹하는 가르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알고 있는 죄를 철회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심이 무딘 사람은 한두 가지의 죄만 처리해도 내가 많이 성화되었다고 생각하는 반면 양심이 예민한 사람은 많은 죄를 처리해도 처리해야 될 죄가 또 남아있다는 사실 때문에 힘들어해요. 치워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악의 요소 때문에 번민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이퍼 칼비니스트들이 이런 식의 가르침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의 가르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처리해도 다음날 또 새로 죄를 짓잖아요. 알고 있는 죄를 다 처리한 일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런 식의 가르침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몇 가지 제시한 이런 조건들은 우리는 성경적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조건들은 우리의 양심을 매우 무겁게만 만들 뿐 실제로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르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비움이 가능하고 실제로 그 다음에 모든 죄가 처리되고 그 다음에 모든 권리를 다 주님께 양도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미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성령 충만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조건을 우리가 충족시켜야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오히려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그런 특징이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죄가 다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는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 이미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영적 환경을 우리 주님께서 구비시켜 놓았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음식이 있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가서 음식을 먹지요. 은행의 잔고에 돈이 수십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그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몇몇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구약시대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미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연당번에 다 처리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이미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중생하고 회심한 신자가 되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성취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조건을 구속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충족시키기 때문이죠. 다 구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에 기초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의 기초에서 성령을 따라 실제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뭐냐라고 말할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이미 열렸음에도 그렇게 살지 않고 성령의 은혜를 그렇게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평상적인 생각과 지성의 어떤 그런 상태로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지성을 내버리라는 뜻도 아니고 자신이 갖고 있는 경험이나 또 자신이 갖고 있는 기술을 내려놓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100% 발휘해야죠. 그런데 그 일들을 할 때 어떤 자세와 태도를 먼저 가져야 될까요? 지금 이 시간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 능력, 경험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이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구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야 돼요. 나는 영적으로 허기진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깥에 있는 공기를 들어 마시려면 우리의 폐에 어떤 일이 나타나야 돼요? 공기가 없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하고 들어 마실 수 있습니다. 이미 내 안에 공기가 다 차 있는 상태에서 들어 마시는데 또 뭘 어떻게 들어 마셔요? 못 들어 마십니다. 이런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늘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늘 의지하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 무슨 일을 할 때, 또 어떤 일을 바쁘게 처리할 때, 주님 제가 상당히 바쁜데 성령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익숙하게 해왔던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타성에 젖어서 그냥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그 일을 마치 새롭게 하는 그런 사람처럼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이런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자신이 해왔던 일들을 하는 이 자세와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성령을 근심시켜서는 안 되고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이 말씀의 더 구체적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무엇은 하지 말고 무엇은 하라는 매우 간단 명료한 명령형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뭘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하는 이 사도 베드로의 말씀에 의하면 이 술 취함은 이방인의 삶의 특징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영적 이스라엘이 아닌 믿지 않은 자들의 삶의 특징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또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서 술 취함을 육체 일에 포함시켰습니다. 육체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등등등 하면서 술 취함을 거기에 포함시켰습니다. 로마서 13장에서는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라고 말하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술 취함을 무엇에 속한 일로 보는가? 어둠에 속한 일, 이방인에 속한 일, 그리고 육체 일에 속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술 취하지 말라 그래요. 사실 술로 뱃살이 불러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바울이 왜 술 취하지 말라고 말을 했는가? 사실 바울은 앞서 이 말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술 취함에 대해서는 여기에 문장이 나타나지만 5장 3절 이하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말했죠. 8절에서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말했고 11절에서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술 취함은 이미 이런 권면을 할 때 사실은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을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저는 했다고 봅니다. 그럼 왜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을 왜 했는가? 신령한 삶과 반대되는 삶을 설명하기 위한 말씀으로도 볼 수 있지만 성령 충만을 설명하는 비유적인 표현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술에 취하면 당연히 알코올의 지배를 받습니다. 대개 술 취하면 사람들은 평소 하지 못했던 말을 하고요. 평소 시도하지 않았던 일들을 시도합니다. 술에 깬 사람들이 취중 실수라 말하지만 술 취하고 난 다음에 했던 말과 행동은 평소 그 마음에 품고 있었던 생각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도 이와 같아요. 술에 취한 사람이 술의 힘과 술의 지배를 받아 하지 못했던 말을 하고 시도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는 것처럼 성령에 취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는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을 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옛날 개역성에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왜 헷갈리게 이렇게 개역 개정과 또 개역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는가 이렇게 물을 수 있겠는데 사실 이 성령으로라는 이 말은 엔 퓨니마티라는 헬라어인데요. 성령으로라고 볼 수도 있겠고 성령에 의해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채워진다는 말일 수도 있겠고 성령에 의해서
채워진다. 그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맞는가 헷갈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그리고 성령에 의하여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을 충만케 하실 때 성도 개인이나 교회 안에 충만히 임하여 영향을 행사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성령은 성도들을 충만케 하는 수단이면서 동시에 성령은 충만의 내용이기도 해요. 아시겠죠? 성령에 의해서 충만하게 되고 그 충만하게 되는 내용이 성령이다 하는 뜻으로 이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는 이 말은 성령으로 채워진 상태에 있으라. 늘 그런 상태로 살아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아라. 대개 이제 충만이라고 하면 공간 안에 뭐가 채워진 것으로 보통 오해를 하셔가지고 성령 충만을 되게 오해합니다. 자동차 기름 주유하듯이 기름통에 기름이 채워지는 것처럼 LPG 가스통에 가스가 채워지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이 말은 비어진 공간에 뭐가 채워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양적인 면에서 성령을 더 많이 받으라. 부족한 부분에 성령으로 더 많이 채우라 하는 뜻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성령이 누구신지를 알면 대답을 찾을 수 있죠. 성령은 에너지가 아닌 삼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인격적인 존재거든요. 제가 이 교회당 안에 들어와 있으면 다 들어와 있지 반은 나가 있고 반은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인격적인 성령께서 반은 나가 계시고 혹은 70%는 나가 계시고 그래 성령을 구하면 70% 들어오시고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실까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성령 충만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라는 이 말은 성령이 우리를 더 많이 주장하신다. 우리 안에서 더 많이 자유롭게 역사하신다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더 많이 소유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더 많이 소유하시는 것입니다. 바깥에서부터 더 많은 양의 성령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이미 들어와 계시는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힌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께 굴복하고 성령 인도를 받는 삶이야말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에 의해서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냐? 얼굴이 이렇게 막 붉게 달아오는 그런 삶이냐? 아니면 40일 금식 기도하고 온 사람처럼 기도가 부족하군. 뭐 이런 말을 해야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구제하는 일에 헬라파 과부가 빠지게 되자 일꾼 7명을 세우지요. 그런데 그 일꾼 7명의 특징이 뭡니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세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는요,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삶인지는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죠? 7 집사의 명단이 소개될 때 제일 먼저 누가 소개되었습니까? 스데반이 소개됐죠. 그 다음에 빌립이 소개됐죠. 그게 6장이에요. 7장의 주인공은 스데반이고 8장의 주인공은 빌립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역하고 말씀을 전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직분자의 자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직분자의 자격이 뭡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죠. 그런데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바울이 성령 충만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으면서 성령 충만을 설명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이하에 이렇게 말해요. 절제하고 근신하고 아담하고 나그네 대접을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않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등등등등 말씀이 나타나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구체적인 특징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이하에서는 피차 교묘함으로 서로 복종하라고 말했죠. 5장 18절이 성령 충만 받으라는 말씀이죠. 5장 21절이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이죠. 22절 이하에서 남편과 아내 간에, 6장 1절에서 부모와 자식, 종과 주인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고 말해요.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성경에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삶의 특징을 드러내는가?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 의식으로 충만한 삶을 삽니다. 잠언의 주제가 뭡니까? 여호와 경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의식 앞에 있다는 이 사실을 인식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많이 느끼게 될까요? 물론 예배 현장,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임재는 임재의식이 언제 더 필요한가? 일상을 살 때입니다. 일상을 살아갈 때예요. 그저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 키우고 직장 생활하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그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라는 책을 쓴 로렌스 형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많이 경험했는가? 주방에서 설거지할 때였다는 거예요. 예수원에 가면 기도와 노동을 함께 하라 그래요.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공허한 구호만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사역, 공적사역,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펼치고 어쩌고 저쩌고 해요. 그런데 삶은 엉망이에요. 루소, 장자크 루소, 얼마나 유명한 사상가입니까? 그런데 아이를 낳아놓고 아이들을 버려버렸어. 그러면서 그럴듯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거는 신자가 아니겠지만, 그죠? 칼바르트를 아시죠? 칼바르트. 얼마나 유명한 신학자입니까? 그런데 자기 비서를 내내처로 삼아서 수십 년 동안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칼바르트가. 역사적 사실입니다. 심지어 정부인하고 함께 한 집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입니까? 자의 가족과 친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경건은 헛된 경건입니다. 가족으로부터 칭찬받고 격려받지 못한 사람, 교회 일꾼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은사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은 성령의 이 은사, 이게 열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저는 은사를 폄하할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뭐가 중요하죠? 열매가 왜 중요하죠? 은사는 은혜와 관계없이 실행되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7장 끝에 무슨 말씀이 나타나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쳤는데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성령의 인격적 열매 없는 은사 실행, 자기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해지면 자유함으로 신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요 근래에 나온 신간 책 중에 자유의 적, 자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유의 적이 뭐라고요? 자유의 적이 자유라고 해요. 무슨 뜻이에요? 참된 자유의 적이 가짜 자유라는 거예요. 방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세요. 그래서 다 자유예요. 내가 결정하면 된다. 광고들 보세요. 내가 모든 가치 판단의 중심이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게 자유인가요? 그게 바로 자유의 적이에요.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그리스도의 멍에를 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여러분들 시편 119편을 읽어보시면 주의 계명을 지키겠나이다. 지키게 하소서. 지키리다. 지켰나이다. 제가 세어봤어요. 20번 나타나요. 자유한 사람이 뭘 지키나? 마음대로 살지 뭐. 천만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종의 삶을 삽니다. 우리 주님처럼 자유로운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 어떤 일을 한 책임을 져야 되는 존재인 반면 우리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시고 난 다음에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진정한 자유자세요. 그런데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와 같이 되었고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알고 우리가 정말로 충만하다면 자기 증명해서는 안 되고 그것으로 이웃을, 가난한 사람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신자 상환의 긴밀한 교통과 교제로 성령 충만함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교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관계된 인전 문맥을 잘 보시면요. 19절에 나타난 바대로 성령 충만 받으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 다음에 21절 이하에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로 복종하고 자신이 속해 있는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홀로 고립되어 있고 자기는 성령 충만 받았다고 자유하면서 너 같은 사람이 나하고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는가? 이런 자수의 태도를 갖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 충만 받으면요. 마음과 영혼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얼굴에도 빛이 납니다. 스데반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사무엘상 16장 12절을 보면 다윗을 데려왔을 때 뭐라고 소개하는가?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소개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왕이 내린 그 좋은 음식 먹지 않고 신앙의 정제를 지켰는데 오히려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서는 공회 중에 앉은 자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하되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얼굴 모양 자체가 갑자기 뭐 변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분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 뭔가 기품이 드러나죠. 정돈된 모습, 속이 차 있는 이런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마지막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높입니다. 왜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높일까요? 간단합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영이라서 우리를 반드시 성부와 성자에게로 데려가시는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면 성령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성부와 성자가 드러납니다. 어떤 신학자가 성령을 가리켜 부끄러워하는 영이라 그랬죠. 성령은요,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죠? 내 이름이 들어갔는가? 내 얼굴이 드러났느냐?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사람들로부터 야, 대단하다 하는 말을 듣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을 보면 내가 성령 충만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자 안에 성령께서 이미 내주하고 계시다는 사실도 살펴봤고 내주할 수 있는 환경도, 영적인 환경도 하나님께서 이미 구비해 놓으시다는 사실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이 뭔지, 그 특징이 뭔지도 살펴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성령을 더 많이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에 더 순복하기를 소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는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일반적으로 정체 상태에 있는 이유가 이런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부족하고 더 연약하고 이런 마음이, 깨어진 마음,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처음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령으로 시작은 했는데 지지부진한, 일반적으로 어떤 모임을 보세요. 많은 분이 나오다가 갈수록 적어지고 많은 사람이 시작했다가 갈수록 줄어들고 힘있게 사역했다가 연말이 되면 열심히 떨어지고. 왜 그럴까요? 처음 마음, 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임과 동시에 신자의 특권이요 책임입니다.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이 말 속에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인간이 갖춰야 될 조건이나 전제 조건이 없다는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할 일이 없는가? 그렇지는 않죠.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인정하고 말씀이 가르치는 바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안 되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는 늘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가난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성령 충만 받은 신자의 삶의 특징을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민호를 비롯해서 나인을 비롯해서 우리 교육계 학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었던 말씀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라는 그 사실만을 되뇌는 인생이 아니라 실제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니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과 인정을 그분을 인정하면서 그분께 순복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늘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성품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시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신자다운 삶의 자태와 모습과 일처리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영이 역사하는 신자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분의 얼굴이 얼마나 빛나는지를 드러내어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공회 중에 있었던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볼 때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마치 흡사하게 그런 모습을 증거하여 믿지 않는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복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은혜와 궁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